예,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올바른 예배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올바른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도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좀 깊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익사이팅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익사이팅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사님이 꿈미라고 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 되어서 연계되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믿음의 2세대들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오륜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인데요. 그 교단이 68%가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놀랍죠? 이때 놀라야 되는데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다음 주에 또 할까요? 그랬죠. 근데 너무 힘들대요. 힘들죠.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 이상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여러분 68% 심각하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산 서지방에 속해 있는데 한 40여 교회가 되는데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나마 교회 학교가 있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12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지만 한국의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8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 이 한국교회가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100년이에요. 유럽과 선진국의 기독교는요, 수백 년,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독교의 몰락,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기독교의 문화가 외국에는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0년이라고 하는 짧은 순간에 엄청난 속도로 몰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2020년, 2020, 2040이라고 하는 그 책에 쓴 최윤식 박사의 말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80% 이상이 60대 이상이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데 거리마다 골목마다 상가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몰락해 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복주의라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복받으라.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순수함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내놓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수고를 요구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바른 얘기하면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민문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직 집사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된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바라기는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 약한 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습성들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무너집니다.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원론자가 되지 않는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의인과 죄인이 나눠질 겁니다. 십자가 앞에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나눠집니다. 십자가 앞에 양과 염소는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많은 성경을 함께 찾아보면서 왜 예배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 예배를 내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쉽게 말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제 가운데 아직 머물고 있는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수많은 후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성경은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뱀의 후손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신본주의자가 되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은 여인의 후손의 계열에, 어떤 사람은 뱀의 후손의 라인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태도가 다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마음대로 드립니다. 다리를 꼬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고 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워치, 보는 것처럼, TV를 보는 것처럼 좋은 말씀은 선택하고 자기에게 부당한 것은 듣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요,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자냐?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 동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수단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거지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동기가 바르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그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았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러분 펴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레위기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갖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공부하시면 더 확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 듣지 마시고 계속 펴놓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예물? 흠없는 예물. 그것도 어떤 예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흠없는 예물. 여러분, 아벨이 드린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첫 새끼가 뭐죠? 첫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모든 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모든 날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예배가,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것을 드린다는 거 정말 귀중합니다. 우리의 첫째 물 11조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구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성경적 의미예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기름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축을 경영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축을 경영하신다. 이코노믹,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직장을 여러분이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경영하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레위기 함께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예배는요 제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었던 것처럼 흰 눈보다 희어질 것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4장에 보니까 안수에 따라 되지 않습니까? 안수. 누가 안수합니까? 예배자가 동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죄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 다이 다 이루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전에 우리가 10시 50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찬양할 때 맨 먼저 보혈 찬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이 시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손에 꼽아 놓으시고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우리 많이 본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의 안식, 주일날을 복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다른 날은 복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복됩니다. 모든 날이 다 복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렐루야.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존재로서 다시 일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 거룩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의 날, 그날 주님이 안식하셨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쉬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하는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8억이 주어진다면 누가 와서 10만 원만 구워달라면 구워주겠습니까? 그냥 줘버리지. 그지요? 100만 원 구워달라면 구워주겠습니까? 그냥 줘버리지. 그냥 써. 여러분, 천국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끌어와서 이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어떤 자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할렐루야.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사단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내 마음대로 가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 바르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가? 어떤 자가 설 수 있는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이런 일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4장 보세요. 1장 4절 줄 한번 쳐보세요. 그는, 그리고 5절 그는 줄 치세요. 6절 그는 줄 쳐보세요. 그는 누구인가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가 누구죠? 예배자. 맞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단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이 설교할 때만 선포자지 설교 끝나고 나서는 저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단에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을 잡습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겁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맞습니다, 주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하답하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잡는 거예요. 오늘 하는 예배자들이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 예배자들이 가죽을 벗길 때에 짐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배자가 그 가죽을 벗기면서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벗기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 이 꼴이죠. 영생. 믿으면 영생, 불순종하면 영생이 없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예배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거와 이어서 생각해야 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여러분 성경으로 3장 23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그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근본은 뭐다? 흙이다. 티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흙의 특징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흙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요, 팥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콩 심었는데 팥 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팥 나와라 아무리 빌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보석들이 있었지만 그 보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이 땅에 수많은 보석들, 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넣어준 거, 그것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거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시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너는 흙이야. 너의 근본은, 너의 근원은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원은 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흙을 갈면서 네 존재를 알아라는 겁니다. 너의 근원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부귀영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넣어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흙이에요. 주님이 넣어준 것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아담이 땅을 갈면서 뭘 기억했겠습니까? 내가 흙이구나.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 그것을 철저히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낯생입니다. 티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 뒤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바른 예배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24장로 성도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대표한다는 것은 대신한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상급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합당, 월십. 예배가 뭐냐?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받을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한순간에 변하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예배가 뭐겠습니까? 우주의 중심에 나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열심을 가질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힘써 열심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뿐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예배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은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둘 때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빌립보서 한번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가 뭐라고요? 교회를 뭐 했다? 줄 칩시다.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예.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 열심히 자신의 죄를 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 그러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쌓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 을을 세운다는 거죠. 나 이렇게 예배 드렸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거,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이 합당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죠. 말미암아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를 넣으면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미암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여인의 후손을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가인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 하벨, 나생리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예, 제가 지난주 놓친 부분이 이겁니다. 농사하는 자. 줄 한번 쳐보세요. 농사하는 자. 한번 써놔보세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가 된 자, 그런 뜻이에요. 누가? 가인이. 여러분, 가인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땅을 섬기고 땅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의 것에 목매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년 만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있죠? 여러분, 낯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 날 제 아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다녀왔습니다. 나이는 좀 많으신 분인데 아주 부유했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원당에 사시면서도 40몇 평에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모두가 다 고위직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일평생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이 집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거둬가 버렸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끝날 날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3장 15절 펴보세요. 3장 15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너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을,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원시복음이죠. 최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엔 또 뭐가 담겨 있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인의 후손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죠? 여인의 후손 속에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가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여인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장 4절 5절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줄 한번 쳐보세요. 무뼈 그리고 자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출신 분들은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공해가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공해가 없었겠죠. 엄청 많았겠죠. 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손, 젤라예요. 단수입니다. 그 많은 별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단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단수로 써놨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성경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 찾으신 분들은 못 찾으신 분들 가르쳐 주세요. 갈라디아서 노충만 집사님, 그 뒤에 우리 김재원 선생님 찾아주세요.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 스크린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는 게 좋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자,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스도. 그러면 창세기 15장 5절의 자손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무별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무별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적 이스라엘이요, 무별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의 머리라,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스크린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지만 베드로전서 3장 빨리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스크린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았다는 거 띄워놓으시고요. 자, 우리 3장 베드로전서 좀 같이 좀 찾아주세요. 그 뒷부분 좀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네, 고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계시니 권사들과 그에게,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야, 그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머리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머리십니다. 몸은요, 머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중풍병자예요. 맞습니까?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내 이것을 해야지, 오른손이 무엇을 하고 싶지만요, 손이 안 가요.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몸은 우리입니다. 아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죠?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몸인 우리도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몸인 우리도 그분이 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거, 이 보니까 천사들, 그리고 권세들, 능력들이 뭐 한다고요? 그에게 복종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 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고,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다스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런 삶을 깨닫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12장부터 살펴봤습니다. 왜 그랬는가? 창세기 1장, 2장을 제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1장을 알게 하셨고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기대 속에 태어난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었지만, 둘째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했던 아벨은 여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11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여인의 후손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몸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칭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뱀의 후손의 라인입니다. 이삭은 여인의 후손의 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맞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니 누구죠? 에서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어디의 후손? 뱀의 후손이 되었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특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여인의 후손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함께 읽습니다. 49장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여 뺐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탁월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탁월했습니다. 권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들여 뺐다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루벤, 탁월하게 월등하게 지혜롭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누군가요? 우리 역대상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은 유다와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 요셉은 육적인 장자로 장자권을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43장 8절 9절. 창세기 43장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내가 만일 그의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담보 출처 있습니까? 예? 네. 출처 있는 사람은 그날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예, 담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교환했다, 대신했다 그런 말. 누구랑? 베냐민과 무엇을? 생명을 맞바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놨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자가 누구예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육적인 장자가 되었을까? 자, 우리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제가 가진 성경 880페이지 구약 성경 시편, 이제 다 왔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럼 그가 누구죠? 네, 하나님이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예, 여러분 요셉을 종으로 판 사람은요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형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팔았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자, 그리고 18절 그가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지금 어디죠 여기가? 예?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이죠. 지금 요셉은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 부인이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이죠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꿈꾼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요셉은 자신이 꿈꾼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요셉은 주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육신의 장자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기대 속에 태어난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nothingness 아벨은 여인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났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태어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 그런 자가 여인의 후손이요, 그런 자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여인의 후손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뱀의 후손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왕 주님 앞에 믿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바른 예배자, 바르게 제물을 드리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배를 보는 사람은요, 그냥 지루하죠.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동기를 바로 합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예배자는 내가 흑임을 깨닫는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있는 거 다 놔두고 가는 거구나. 아니, 그것을 깨닫는 자. 흑이요 티끌임을 깨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사라고 하는, 성가대원,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가 여인의 우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여인의 우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적은 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드러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 찾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좀 찾아주세요. 우리 양집사님.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얼른 찾으세요. 좀 찾아주세요. 역대상 28장 9절. 네, 28장 역대상 28장. 예. 자, 우리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줄칩시다. 알고, 야다, 동침하다, 경험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죄, 줄쳐보세요. 섬길죄다.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섬길죄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 줄치세요. 결심, 모든 결심을 아시나니. 다시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할렐루야. 솔로몬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너 알아야 돼.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돼. 기쁨의 예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면 주께서 너의 결심을 하시고 너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주님이 영원히 버리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여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